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 주일날 했던 것 이어서 두 번째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센변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생병자, 나병, 문둥병자, 지금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한센병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놓고 묵상을 하면서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제가 사무실이나 제 방을 정리해야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할 때는 붓글씨의 연습지가 한없이 낙서장에 한없이 돌아가도록 붓글씨를 쓰든지 낙서를 합니다. 요 근자의 마태복음을 이해하면서 옛날에도 이 본문을 많이 설교했으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볼 때마다 어렵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한센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무감각한 질병이다. 자기의 신체 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그것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한센병자에서는 정말 사람이 옆에 가기 역겨운 악취가 난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아름다웠던 외모가 흉한 몰골로 바뀌어서 간다. 그리고 날로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사람 사는 데서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된다. 이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한센병도 똑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영적 한센병이 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심각한 죄의 냄새를 풍깁니다. 심각한 죄의 냄새를 풍기고요. 점점 더 그 모습이 얼굴만 봐도 행복하게 보이는 밝은 모습이 아니라 어둡고 침울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고 안으로 점점 그의 영이 썩어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 영적 한센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죠. 당시 한센병은 불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불치병이기 때문에 기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쳐질 수 없는 병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 병이 고쳐졌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병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문둥병자가 한센병자가 그 앞에 뛰어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용감한 행위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돼서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센병자가 뛰어와서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도 강력한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과 지극히 대조를 이루는 거 아니?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적에 그 앞에서 막 거품을 울고 쓰러져 가는 이 간질병 걸린 소년을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대화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도에서 인용할 때 생각은 하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주 하나님이죠. 근데 그거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께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주의 선택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선택을 기다립니까?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분명히 그가 내가 구하는 것을 그가 주실 거다. 분명히 그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내 문제에 지극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고 하실 수 있사오니,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 주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내가 가부간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일에 관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이 그에게 있음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심하게는 영적 한센병이 있을 뿐 아니라 작게는, 아주 소소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일이 대항하고 있는 작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내 뜻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통틀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집회 때문에 바빠가지고 시카고에서 집회하고 다니는데 너무 바쁘니까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인터뷰 요청하면 얼른 가겠지만 진짜 바쁜 사람은 인터뷰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게 인터뷰는 준비도 해야 되고 막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인터넷에 인터뷰를 사용했다고요. 근데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느냐? 교만한 무디, 교만한 종교 지도자, 이래가지고 악필이 난 겁니다. 그러니 전국지에 교만한 무디, 교만한 지도자라는 악필의 칼럼이 실리니까, 기자의 글이 실리니까 그 무디의 측근이 그 신문을 들고 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화나시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
너 왜 어떻게 당신 보고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나를 잘 모르고 쓴 글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기자가 말한 것보다도 나는 사실은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디는 남이 뭐라고 말해도 자기 자신을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일수록 진짜로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기꾼일수록, 바람둥일수록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바람둥일수록. 그런데 그 말에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한생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병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뛰어와서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으니 나를 해결하십시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센병자로 돌을 던지기도 할 것이요, 나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할 것이요, 나를 막 저주할 것이라고요. 그것을 무릅쓰고, 아니 상관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사오니, 이 한센병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사오니,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당신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고치십시오. 고치시겠습니까? 안 고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즉답으로 나옵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진짜 애들 말로 일도 쉬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합니다.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큰일 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면은요, 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도 율법 규례에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아예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의 나병,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치료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에 손을 대지 말라고 돼 있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손을 대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정해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서요, 예수는 율법의 주인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삭 잘라 먹는 비유 있었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율법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율법의 주체이신 예수가 그 부정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댑니다. 어떻게 해석되느냐? 예수께서 한센병자의 손을 대서 당신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예수께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 한센병자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율법을 넘어선 존재고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것, 예수께서는요, 이 뒤에도 말씀합니다만 그 나병이 나은 환자를 보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요.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 이 한센병자를 손댔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규례를 허물면서
그렇게 나은 한센병자에게 율법의 가르침대로 제사장들에 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으라고 합니다. 이미 당신은 율법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거죠. 율법의 조항조항이 가지고 있는 규정은 이미 넘어서서 그 율법의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미 당신의 사역 속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완성한 자들은 율법의 조문조문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가집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살인죄요, 생각만 해도 간음죄요, 생각만 해도 도둑놈이고, 이런 생각으로만 죄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율법으로 넘어왔다고요. 그러니 우리 앞에 구약 시대에 갖고 있던 구약의 조문조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참 가소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수학의 미적분을 잘 푸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를 소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미적분을 못하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율법의 완성인 은혜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 그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페이지가 나오고 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쇄한 프린트한 것들을 나중에 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 설교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쓰다가 나온 페이지나 파지를 단 한 번도 쓰레기통에 그냥 찢어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 다 했기 때문에 가져가서 그냥 쭉쭉 남이 못 알아보게 찢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파쇄기에 넣어서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신성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거룩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종이를 들고 이 연필을 들고 이 컴퓨터를 들고 복음을 준비했다고요. 말씀을 준비했다고요. 다 썼다고 해서 그것을 쓰레기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저를 여러분이 율법주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기를 쓰고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율법주의로 모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주일날 범하지 않고 예배시키려고, 마치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벌받는, 안식일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받는 이 구약 성도들처럼 어떻게든 주의 날 제8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을 여러분은 율법주의라고 몰아붙이겠습니까? 어떻게든 10의 1조를 어떻게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말로 정성껏 즐겨내는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 율법주의로 몰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은혜주의자들은, 정말로 은혜 풍성한 자들은 우리 신앙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조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조문이 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목회자들끼리 모였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새벽기도입니다. 금요기도에 없어지고 소소한 예배들이 없어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참 나쁜 사람이다. 예배를 폐하기로 말하면 대예배부터 폐해야지. 제일 많이 모이고 제일 위험한 게 대예배 아니냐. 새벽기도, 도대체 당신 교회에 새벽기도가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여 명 맞는 자리에 새벽기도 몇 명 나오냐. 의자 2개씩 쓰고 앉아도 넉넉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출석하는, 도대체 그 새벽에 그렇게 떨어져 앉았는데 무슨 코로나 위험이 있다고 새벽 기도부터 없애냐, 금요 기도회부터 없애고 수요 예배부터 없애냐, 그리고 주일 예배 하나만 지킨다고. 그걸 왜 지키냐? 제일 위험한 것을. 어떻게든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문자 하나를
복음 안에서 완성시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주의입니다. 어떻게든 작은 조문 하나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거룩성으로 살아나도록, 경건으로 살아나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드보라 회원들에게 눈이 오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 그리고 코로나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으니 드보라 회원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예배 안 오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건 교회의 자정 능력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외부의 압력은 다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체 드보라 회원들에게, 솔로몬 회원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계시느냐고. 예배 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 일치되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격려합니다. 편찮으신 분이 있습니다. 전화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곧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산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실천이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들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저절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러분 보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너희는 빛이다고 그랬고 소금이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 우리가 막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고 가만히 있어도 소금입니다. 이 가만히 있다는 뜻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대로 너희는 오늘날 서서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다는 표현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간구하며 나를 통하여, 나의 가진 것들을 통하여 당신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내 생애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 하나라도, 한 조각이라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 드리기를 애쓰면, 제가 먼저 있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부부가 제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요새 손편지 쓴 카드가 잘 안 오죠. 저한테 올해 지금까지 딱 하나 왔습니다. 그분의 뒤에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교회 차를 운전하셨던 집사님이세요.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에 대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러면서 전화 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목사님만 생각나면 가슴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컨닝 못한다 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둑질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법을 어길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사랑 베풀기를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남을 돕는데 인색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남을 미워할래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빛이고 그대로 소금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확립된 사람은, 삶 속의 예배가 확립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일제히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예배 들어가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남을 구제하지 말라 해도, 남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십시오. 주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하고 말고. 저는 이 예수의 대답 속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 아까 무디 얘기했죠. 그 기자가 쓴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단에 설 때마다 여기서든 저기서 올라갈 때마다 속으로 가슴을 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할 만한 사람 됩니까? 내가 죄 많고 허물 많고 설교자로의 하자가 많으니 나를 보아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성도들로 인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설교단에 섭니다. 전 단 한 번도 설교자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무디의 말대로 그가 나를 교만하다고 쓴 기사보다 내가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저에게도 적용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시고 나아가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 때문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 자리에서 그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한센병 환자에게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는 일련의 과정, 율법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나병 환자 몸에다 손을 대서 스스로 부정한 자란 비난을 받게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를 깨끗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정결 예식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하게 졌다는 확증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고쳤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율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그 율법에 어떻게 되면 한센병자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가?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율법에 갚아라. 너가 그 율법이 너를 정하다고 할 것이다. 율법조차도 예수의 사역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환자에게 손을 대고 고쳤고 이 환자가 고쳤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부탁도 합니다. 네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확증 받을 때까지 이거 소문 내지 마라. 그랬더니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 불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경을 떠나실 정도로 전도사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그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율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영적 해석을 포함해서 당신이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뱀의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뱀의 지혜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서 오직 뱀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러서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포기하는 과정에서, 물러서는 과정에서 무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불필요하게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아요. 때가 될 때까지는, 당신의 때가 임할 때까지는 불필요하게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복음의 도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신의 사역에 방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시는,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확정을 받을 때까지 너는 이것을 소문내지 말아라. 그런데 그는 소문내버립니다. 뒤에 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영적 문둥병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기 전에 한 조건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여 그것을 수술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잘라내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행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겠사오니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작은 율법적 조항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도 부여잡고 몸부림치게 하십시오. 나는 은혜주의자입니다. 나는 성령주의자입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나는 형식주의자가, 외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주의자요 말씀주의자이면서도 율법과 형식과 외식주의자들보다 더 진지하게 말씀 하나를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그걸 외식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의 작은 명령 하나까지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어찌 외식이라 하겠습니까? 그걸 순수라고 합니다. 그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합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 문둥병적인 요소가 있으면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제가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도 끝까지 지켜서 그 작은 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어떻게든 실천해낼 수 있도록, 수렴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